느헤미야는 구약의 역사의 제일 마지막 내용이에요. 마지막 역사다. 성경의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은 말라기예요. 예. 그 느헤미야 다음에 말라기 이렇게 되거든요. 예, 요 시대쯤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나거든요. 역사서로는 느헤미야가 마지막 책입니다. 그 말라기를 이해하려면 느헤미야를 이해하지 않고는 말라기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말라기 시대의 어느 정도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는데, 주로 살펴볼 것은 왕권 시대로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까지 주로 살펴볼 거예요, 메인은.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알기 때문에 뼈대를 중심으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회복에 대한 역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쯤 되면 이제 이해할 만하죠. 네. 너무 오랜만에 했나? 창조라는 것은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얘기하고 그분의 통치가 실현돼요. 누굴 통해 실현하는 거냐면 아담을 통해서 실현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네. 자, 근데 이제 이 나라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빼앗기게 되죠. 빼앗긴 다음에 이 나라의 통치자는 이제 사탄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현 상사에 있는 거죠. 여기는 뭘 잃어버렸냐면 생명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망이 도래합니다. 이 나라에는 부패, 사망의 결과의 부패죠. 썩기 시작하고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 하겠다?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회복하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네. 그래서 그분이 언제 오세요? 이때 오시는 거예요. 초림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비가시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가시적으로 오는 날이 재림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연결성, 생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를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근데 이 나라가 오기 위해서 뭘 하는 거냐면 준비를 하는 거죠. 이 시간을 우린 구약 4,000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4,000년 시간 이거 준비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모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도록 그 그림자라고 그래요. 예수님 실체고 이 나라는 다 실체예요. 이 나라는 표상, 그림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이름을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이제 세워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를 설명한 것이 구약 전체인데 이 구약이라는 시대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10세대로 나눈 것입니다. 학자마다 차이가 있어요. 7세대 나누는 시대가 있고 12개로 나누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 견해에는 한 10개 정도 나누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좋다. 네. 신약도 10세대, 구약도 10세대. 그러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져요. 흐름이. 그래서 첫 번째 세대부터 5번째 세대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이다라고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초기 1장부터 11장, 저 범인류의 시대잖아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새까지 이것을 족장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준비해야 돼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뭘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불렀어.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국민을 형성해. 국민을 형성해. 애굽에 들어가요.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국민 형성됐으니까. 나와. 출애굽 시대예요. 나와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착하는 것입니다. 이 정복해야지 정착하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모형이 세워지는 것이다. 여기까지. 그러면 나라 땅이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고 주권. 요게 형성됐어요. 자, 가나안 정복까지. 자, 그 다음에는 그걸 실현시켜야 되잖아요. 그 실현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사사시대예요. 네, 그게 이제 잘 못하니까 이제 왕권시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섯 번째, 열 번째 이 시대는 무슨 시대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세워졌어요. 이 나라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죠. 통일왕국은 통일왕이 누구죠? 사울, 그 다음 다윗, 솔로몬. 요 세 명이 140년씩 갔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통일왕국 시대, 12지파 전체가 다 같이 뭐 한 거예요? 한 나라로 움직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범죄를 함으로 이 나라가 갈라지죠. 네.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분열 왕국의 마지막이 뭐냐면 결국은 율법을 뭐함으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주권이 사라졌어요. 주권이 깨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자가 대신 우상을, 하나님의 율법 대신 이방인의 것을 가져오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통치할 수 없죠. 그러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역사의 제일 마지막이 뭐다? 느헤미야다. 자, 느헤미야예요. 자, 그래서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그 나라가 올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 시대였는데, 그래서 이걸 준비를 잘 못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까지 이 준비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기부터 가나안 정복, 초기 시대부터 가나안 정복 시 5시대까지를 설명드릴게요. 이건 지도예요. 가장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지도인데, 자, 성경은 에덴부터 시작해요. 창조했죠. 첫 번째가 어디서 끝나냐면 바벨탑 쌓으면서 바벨론에서 끝납니다. 여기.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네. 그 다음에 12장에 누굴 불러요? 아브라함. 이 갈대 우르예요, 여기가. 여기서 누굴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불러요. 그래서 어디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땅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준비하는 거죠. 여기서 왜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은 여기 해도 되잖아. 안 돼. 여기로 옮겨야 돼. 이것이 복음을 증가하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예요. 여기가 유럽을 가고 아시아를 가고 아프리카로 가는 대륙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여기입니다. 여기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얘가 위로 가고 싶다. 여기를 거쳐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몫이에요. 여기서 장사를 해야지, 장사하려면.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다. 세계를, 지도를 볼 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기서 어떻게 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기 해야지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가하니까. 근데 국민이 안 되잖아요. 국민이 여기서 말 수 없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가지 않고 국민을 세우면 뭘 차지해야 돼요? 땅을 차지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이 늘면 땅이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랑 싸워야 돼. 가나안 사람은 싸워야 돼요. 근데 아직 가나안 땅에는 은혜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들이 구원받을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말하는 정복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 관점, 전쟁 심판이거든요. 악을 정리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복 전쟁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 심판받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왔으나 아 이게 맛만 봤어. 이 땅에 사겠구나. 근데 국민이 형성 못하니까 어디로 옮긴 것입니까? 애굽 옮긴 거야. 여기서 숫자는 200만 명 불린 것입니다. 국민 형성했어요. 다시 일로 가야지 이제. 왜? 은혜 시간이 끝났어요. 악이 가득 찼어.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이 때가 된 거예요. 이 백성을 데리고 어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뭘 받아야 돼요? 신해산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는 걸 가져야 되잖아요. 그 신해산에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신전, 성전, 성막을 지어요. 자, 그래서 갖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요. 그리고 어떤 법칙으로?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 나라는 다스림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모형이. 됐죠? 왜 처음 하는 것 같지? 느낌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으니까 들어가면 되죠. 이제 7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딱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어떻게?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번째부터 7번째 시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사시대부터 포로 잡혀와서 기간까지 가야 되니까 두 번째 시대가 열리고 이 법칙대로 실현하는 거죠. 그리고 누굴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의 진짜 실체를 준비하는 거죠. 이게 그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세워지면 통일 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이제 잘 했다가 솔로몬이 범죄를 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 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이제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시작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 갈라진 것처럼.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좀 정리가 되는 거죠? 이 나라가 솔로몬의 범죄로 이게 물려가요. 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문화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통치자는 인정,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언약이 깨집니다. 율법이 깨져요. 통치가 안 이루어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이 자꾸 들어와.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항상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있거든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 백성을 보호하는 울타리예요. 이 안에 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도 관계 깨지고 율법, 이 테두리가 벗어나잖아요. 이게 무너졌어. 그럼 뭐 이제 성벽이에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지할 수 굉장히 중요한 성벽 같은 거거든요. 이게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 누가 딱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사단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빼앗겨요. 하나님께 이걸 넘겨줬다고 그래요. 깨지니까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압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사라집니다. 아, 제가 이상을 눌러가지고. 자, 깨져요. 그 다음, 남방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그래서 1차 다니엘 605년에 잡혀가고, 그때 귀족들 중심으로. 그래서 왕을 바꿔요. 친 바벨론. 말 잘 듣는. 그래서 바벨론의 식민지가 된 거죠. 네, 그러면 계속 식민지 하고 싶을까? 벗어나고 싶을까? 네, 원래 벗어나면 안 되는데 또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애굽이랑 손을 잡아요. 네. 그러면 또, 바꿨어? 또 쳐들어와. 2차. 이제 쳐들어와요. 그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 에스겔이 잡혀가 2차 포로기였다. 네. 그러면 점점 똑똑한 사람은 다 잡혀가. 네. 그리고 또 좀 하다가 또 바꿔, 왕을. 그러면 3차 망해요.
그래서 완전 망한 것입니다. 586년에 멸망했어요. 605년, 598년, 586년에 이렇게 결국 3차를 거쳐서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언약이 과연 이루어질 건가 걱정되잖아요. 응?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언약을 배반해가지고 완전 날아갔잖아, 나라가.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이 우상숭배가 여기 바벨론 잡혀가서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 율법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된다고 깨닫기 시작하고 이때 회당 문화가 생겼어요. 즉 어느 곳에 유대인들이 이제 모이면 거기서 회당을 조금 짓고 말씀을 보고 성전 없으니까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가운데 약속대로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리다. 605년부터 계산하면 대충 돼야 586년 이때쯤 7년 이때부터 돌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정리했습니다. 요걸 정리하면 이제 포로 귀환 때를 정리하면 이제 율법 그 말은 율법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했어. 아, 우리 잘못했구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언약을 다시 맺어야겠구나.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어떻게 이동시켜야지. 그래서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했죠. 멸망한 다음에 1차 포로 귀환. 지도자 누구예요?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레스 1세 때 성전 재건을 위해서 보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원통, 고레스 원통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성경만 있지 않아요? 실제 역사의 기물이 남은 게 있습니다. 기록물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515년에 다리오 왕 때 성전을 완공해요. 그러니까 성전 얘기하면 이 두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성전은 고레스와 다리오다. 자, 그 다음에 요때 누가 등장해? 모르드게와 에스더, 아하수르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더 했죠? 유대인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만이. 그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건짐을 받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최고 총리가 되면서 등극하는 것입니다. 네. 요게 이제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각에 있어요. 유대인 한번 건들면 안 되겠다. 그리고 불임절을 계속 지키는 거 이때부터. 네. 자, 474년 요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났어요. 누가 등장?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닥사스터 1세. 자,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이때부터는 성벽이 없어. 그래서 에스라가 가가지고 이제 2차 포로 귀환 이때 좀 소수를 가요. 가가지고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성전을 회복한 이들에게 이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아. 일단 하긴 하지만 성공적이지 않다. 근데 이제 이걸 지으면서 성벽을 지으려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조금 달아요. 거짓 조서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왕이시여, 이들이 성벽을 짓으려 합니다. 드디어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얘를 막아야 돼요. 뭐 하면서 이제 하니까 아닥사스다 1년 때 뭘 하냐면 그래? 그래서 막아요. 그리고 다시 뭘 하냐면 느헤미야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느헤미야가 뭐 하냐면 이제 성벽 재건을 허락받고 다시 돌아와서 뭘 지어요?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 내용. 1장 7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고 52일 만에.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거의 이때가 12년이에요.
이건 1년, 이건 12년. 총 12년 동안의 역사가 느헤미야다. 그게 되는 것입니다. 자, 흐름은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요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중요한 부분은 성벽을 재건했어요. 이 성벽을 재건했던 건 더 흩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전하잖아요. 성벽이 없을 때는 불안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못 살아요, 여기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 듣고 성벽을 좀 짓다가, 뭐야, 성벽을 짓는다고? 금지령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다. 그 상황을 느헤미야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율법 회복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부상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실은 이 율법의 회복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신앙을 좀 약간 타협적으로 하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섬길 거냐? 왜 절하지 않냐? 이 문제가 다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지금 이 후반기에는 이 깨어진 율법을 다시 완전히 회복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회복돼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가지 율법의 회복이 아주 중요하다.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정리하면 된다. 되시겠죠? 자, 이제 주요 도시가 두 개예요. 예, 페르시아 수도가 몇 군데 있어요. 뭐 행정 수도는 바벨론이고 뭐 그런데 여하튼 이 수산이란 가장 대표적인 수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짓는 내용. 요게 뭐다? 느헤미야다. 그리고 신앙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시키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서다. 예, 이게 다예요. 다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장별로 들어가겠습니다. 장별. 1장부터 7장까지 성벽 재건. 예, 뭐, 크게 대략 1년 정도.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그걸 기초로 내부의 질서를 회복하면서 영적인 질서를 회복시키는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는, 뜨거움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뜨거움을 자극받고, 신앙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지만, 1년 좀 지나면 다시 흐리부리하고 그러잖아요. 제자훈련할 때 굉장히 열심히 해, 또 어떤 분들은. 그 1년 제자훈련도 끝날 때 동시에 말씀 묵상 잘 안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얘들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뜨거워졌다가 다시 어떻게? 식어. 그러니까 개혁은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부흥과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제일 13장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끝나도 돼요. 지금 내용은 끝나도 됩니다. 자, 1장부터 13장까지 이제 빠르게, 스피드하게 이제 살펴볼게요. 자, 모든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네, 그 느헤미야는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겠죠. 느헤미야가 이름이 안위자, 위로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는 술관원장, 보통 술관원장이라는 말은 그냥 뭐 술 관리하는 분 이러는 게 아니에요. 술 맛보고 맛있나 안 맛있나 이렇게 아니고 독살의 위험을 막고, 그 말은 신임이 되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측근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또 술 마시고 술 마시고 싶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마시다가 막 허심탄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행정적으로 깊이 정치적으로 왕과 대화하고 그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비서실장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경호, 비밀, 비서,
그리고 뭐 이런 안건을 충분히 얘기하고 논할 수 있을 만한 위치다. 굉장히 높은 위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가 그걸 다, 그 안락함을 버려놓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네. 그 망가지고 망가진 희망이 없는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스토리가 느헤미야인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그런 모형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고 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책이 없어요. 이제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느헤미야 1장입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헤미야 중요한 부분 좀 다뤄볼게요. 느헤미야 1장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의 3절에 보면 뭘 들어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그 남은 자, 예루살렘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고 성은 해파되고 성문은 소화됐어요. 뭐 없어요. 이게 있어야 보호받는데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적들이 언제든지 어떻게? 약탈이 가능한 굉장히 위험스러운 고통당하는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언약을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왜? 여기서 언약이 뭐 될 텐데, 신약이 이루어질 텐데.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면 페르시아 출신이에요? 페르시아 출신이에요. 아니, 미국에 이민 갔는데 부모님들이 거기서 살았어. 응? 사는 거예요. 거기 태어났어. 그럼 관심이 있어요? 관심 안 가질 수 있지. 왜냐하면, 아니, 넓은 땅에서 굳이, 물론, 핏줄이 뭐 한국인이다 할 수 있지만, 내 언어와 모든 것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거기서 한국어를 유지한다고 쉽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런 문화, 이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최고로 거대한 나라예요. 거기에 소유 가난장이 있다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지. 굳이? 물론 솔직히 가서 아프네 이 정도 할 수 있어. 근데 뭐예요 지금? 그 소식을 읽고 4절에 울고 금식하면 보통 이러냐고. 하나지. 응? 이미 페르시아에서 살아가지고 시간이 좀 빨리 잡혀오면 벌써 이 444년이니까 2차 때 이제 주요 귀족이 아니고 주요 평민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평민을 생각할 때 뭐 598년에 잡혀와도 150년이 지났어요. 그럼 세대마다 5세대야. 뭐 세대만 나눠도 30대, 40대 하면 그럼 벌써 거쳤어. 네?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울며 금식하며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이게 직접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물론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신앙교육을 굉장히 잘 받은 사람이에요.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 너가 페르시아에 있지만 너의 핏줄이 어떻고 그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 준비할 거고 이 나라가 회복돼야 되고 이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페르시아에 있지만 뿌리는 자기의 뿌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쵸. 약속의 땅.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란 거죠. 지금 우리도 이 세상 있잖아요. 페르시아 같은 곳이거든.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런 기도, 이런 신앙적 백성이 되지 못해요.
다 휩쓸려 가지.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잘 받으면서 신앙적인 정체성을 잘 가진 사람이 누구다? 느헤미야다. 이게 우리의 도전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또 우리 이 믿음의 백성들,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진짜 그 나라가 도래하는 거, 실체가 도래하는 거잖아요. 잘 준비시켜야죠.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근데 기도하는 자, 오늘도 제가 설교했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요. 역사가. 분별력이 생기고 시대를 읽을 줄 알고 그 말씀에 기초된 그냥 기도 아니잖아요. 그 기도를 보면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된 기도예요. 자, 볼게요. 그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나이다.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떤 법인지. 네. 평신도예요. 제사장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실은 이 개혁은 에스라는 목회자와 그 느헤미야라는 탁월한 지도자, 평신도가 마음이 맞아서 성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목회자, 좋은 평신도를 서로가 만나야 돼. 나는 느헤미야가 될 생각이 없으면서 맨날 에스라가 달래. 어? 에스라는 또 자기는 목회자는 또 자기는 똑바로 안 하면서 항상 느헤미야 같은 평신도를 주세요. 그 서로가 뭐 해야 한다? 서로가 잘 준비해야 한다. 그래 둘이 만나야 시너지가 나요. 느헤미야가 개혁할 때, 에스라가 개혁할 때 느헤미야를 만나야지 개혁이 폭발하거든요. 실현돼요, 그게. 네. 느헤미야도 에스라를 만나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서로가 좋은 느헤미야가 되시고 난 좋은 에스라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준비하는 것이다.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9절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언약의 복이죠. 그럼 언약에 순종하게 되면 본질적인 복,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고 덤의 복,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기초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기도자였다. 여러분 기도가 파워풀하려면 반드시 말씀에 기초돼야 돼요. 분리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저는 그 사복음서 읽을 때 예수님이 설교는 많이 하시는데 성경을 봤다 이런 거 별로 없어. 기도는 뭐 끊임없이 나오지. 그렇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인용하는 첫 번째 등장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시험받을 때 사용하는 모든 언어가 말씀이거든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떠오르면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기도만 많고. 근데 이게 구약에 나타난 이게 말씀에 기초된 기도, 언약에 기초된 기도라는 개념을 선명히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철저하게 언약에 기초된 기도예요.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이 없지가 아니고 그분의 기도는 철저하게 말씀의 언약에 기초된 기도예요. 그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절대 분리할 수 없다. 이게 뭔가 우리 어떤 사람은 성향상 제 성향은 기도보다는 말씀에 또 더 가까운 성향이에요. 그럼 전 기도의 훈련에 애를 써야 돼. 어떤 분은 기도가 잘 되는데 말씀이 잘 안 빠지는데 그건 말씀에 애를 써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잘 균형 잡혀야 능력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 자, 그 다음에 2장입니다. 2장 넘어갈게요. 2장. 자,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아세요.
느헤미야는 기도할 뿐이에요. 4개월 정도, 4개월이 지났어요. 4개월. 4개월 지났어요. 1절,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이게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이 돼요. 약간 대략 4개월 정도 지난 거예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거룩한 마음을 품었잖아요. 준비하겠죠.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유다 총독이 되면 뭘 해야 되지? 왕에게 뭘 구해야 되지? 이걸 해놨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에, 행정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보일 거 아니에요. 상황이 보이잖아요. 뭘 어떻게 순서를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고, 응? 그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요셉이 감옥에 가서 이제 정치인 죄수들 만날 때 이것저것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응? 이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애굽의 행정과 정치를 화사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가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거지. 이때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인식 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괜히 그 자리에 뒀겠냐고요. 탁 뒀죠, 거기 그 자리에. 왜? 쓰시려고. 자, 그래서 이제 뭘 듣게 되냐면, 수색이 근심하니까 이제 드러나면서 5절에 왕에게 고하여 왕이 만일 즐겨하시면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10조의 묘실에서 어떻게 보내달라. 중건하겠다. 허락해달라.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자세히 얘기해요. 자, 통과하는 과정, 그냥 보내지 말라. 살림의 제목을 좀 달라.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2장의 내용이에요. 예.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11절입니다. 11절. 내일 설교할 내용이지만, 중요한 부분만 넘어갈게요. 자, 이따 끝이 없어. 이렇게 다 세세히 하려면, 세세한 거는 설교로 대신하겠다. 큰 흐름만 봐요. 자, 10절 봐, 10절. 10절은 꼭 알아야 될 게, 이 사람 이름 알아야 돼요. 10절에. 느헤미야를 알려면, 악인도 알아야 한다.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삿발랏. 요게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북방. 여러분, 요때부터 이제 얼마나 관계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사마리아, 북방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여기가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예전 북방 이스라엘이 있었던 자리에 얘가 산발랏 총독이 됐습니다. 근데 또 누가 온대요? 이스라엘을 흥왕하여 자기 손에 들어와서 자지우지했는데 이 유다가. 근데 누가 온대요? 야, 흥왕케 할 사람이 온대요. 느헤미야가 오는 거예요. 긴장이 돼, 안 돼? 그게 긴장이 되죠. 네. 방해해야 돼, 방해하지 말아야 돼. 방해해야지. 잘 되면 안 되지. 네. 경쟁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초반에 어떻게? 밟아야지. 그래야지 사마리아 총독이 손을 뻗칠 수 있잖아요. 자기의 권력을.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 사람 산발랏 계속 등장해요. 네. 아주 괴롭혀요. 자, 그 다음, 이제 11절부터 이제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는지 보는데 꼭 살펴볼 것이 뭐냐면, 17절이에요.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자 18절이 중요합니다. 18절 13절 읽어주세요. 18절. 네, 18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다. 18절은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느헤미야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설명하는 거지. 이들은 같이 일해 혼자 일할 수 없잖아요. 다 모아놓고 설명하는 거죠. 전에는 중단되었지만 20년 만에 다시 중건령이 생겼다.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 간증을 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이게 그냥 되겠냐. 하나님이 놀라운 섭니다. 하나님 선한 손길을 지금 역사하신다. 그랬더니 뭐 해야 돼? 지금 건축할 때다. 그동안 멈췄던 건 이제 다시 중건해야 될 때다. 마음이 어떻게? 뜨거웠어요. 그래서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같이 일하려면 나도 체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 가지고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라. 같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력이 안 돼. 적어도 저 사람을 동력하려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마음을 불을 지펴가지고 같이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같이 일해야지 일이 이루어지는데 나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같이 일하겠냐고요. 내가 보니까 지금 같이 일할 때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신다. 이게 있어야지 데려올 거 아니에요.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 이게 힘이 되고 사회 마음을 주님의 일을 같이 일하도록 동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선하심을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죠. 이런 경험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할 때 이런 경험을 먼저 어떻게 허락하신다. 꼭 기억하세요. 제 아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 놀라운 경험이 없었더라면 그 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글로 데려오겠냐고요. 성령을 받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담에색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데려오잖아요. 역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먼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데려오지. 아니,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갔잖아요. 다 공부한 거예요. 바나바 가가지고 놀랍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 놀라운 역사를 혼자 안 되잖아요. 그 누구 데려갔어요? 저기 구석에 있는, 다서에 있는 구석에서 그냥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울을 데리러 간 거예요. 지금 이 안디옥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부어주신다. 혼자 안 된다. 당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이 사역에 같이 서서 놀랍게 더 1년 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경험을 꼭 먼저 걸어가야 한다. 사모하셔라. 하나님이 일을 혼자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제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 3장은 이제 드디어 성벽을 건축해요. 근데 건축할 때 그 영역별로 잘라서 줘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데 3장을 볼게요. 3장. 각자의 구간이 있어요. 3장 볼게요. 3장. 자, 이게 무너진 성벽이고 이게 지어진 성벽이 이게 지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좀 넓게 본 거예요. 어문, 옛문, 양문, 양이 들어와 성전의 길가 양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이렇게 해서 다 배치했잖아요. 이거 지금 어디 구간 네가 뭐 해야 될지 여리고 사망하고 여기는 엘리 제사장들이 해야 되고 쭉 해서 쭉 뭐 향품 장사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고 한눈에 신혼 주민 해야 되고 쭉 나오죠. 쭉 두고 온 사람들이 하고 여기는 제사장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금색장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어떻게
역할을 다 맡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각자의 주어진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내가 다 해야 되거든. 내게 주어진 영역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하는 인식하고 내 역사에, 내 삶에 있어서 그 역사 이루러 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도 이 역사를 이루는데 한 파트가 있다고 각자 다. 그 파트를 해야지. 그 파트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까지 왔단 말이야.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뭐가 있어요? 성벽을 쌓아야지. 그래 예수님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우리도 요쯤 됐을 것 같아요. 요쯤. 다 했어. 아담 때부터 열심히 쌓아가지고 이 마무리가 된단 말이야. 우리 마무리할 때잖아요. 그럼 딱 하면 봉헌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할 때가 우리도 영역이 다 있다. 각자 영역에. 그걸 다 주님 주신 힘입어. 이걸 세워야지. 근데 다 하지 않아.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여하지 않은 자들. 자, 이건 제가 성경절 넣었어요.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자, 어떤 자들인가? 그 다음은 두고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여러분 절대 마음이 높은 자는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도 이 방해꾼이 돼요. 귀족들이 얼마나 가진 게 많겠어. 얼마나 많이 헌신할 수 있겠어.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지. 응? 근데 안 해. 그들의 주인은 공사를 안 해. 니네 해라 하고 참여하지 않아. 그랬더니 어떤 이름이 있어요? 두고와 사람들에게 귀족들은 얼마나 불쌍한 이름이 남겼어요. 다 이름이 남기거든. 여러분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나 같은 사람 뭐 이름이 있었겠어? 우리는 모르지. 여러분은 제 이름이 조금 더 유명하죠.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 주님은 아셔. 아신다고요. 누가 중수한지 다 아신다고요. 중수해야지. 이름 남겨야지. 우리 성경에 보면 이름이 많잖아요. 저 가룟유다 이렇게 남기면 안 되지. 잘 하다가 그 사자였잖아요. 사도 잘 나갔잖아. 근데 마무리가 이게 보니까 결국 참여하지 않은 자가 됐잖아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이 사람 몰랐을 거야. 이 역사 이 이름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름인지. 그때는 좋았지. 나 일 안 하니까 니네 해라. 그때는 좋았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게 수치스러운 이름인지 몰라.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이끌어 처음부터 안 됐잖아. 이게 안 되거든. 마음이 와야지. 그래서 마음에 불을 당기면 그 선한 손길에 들어와야지. 근데 안 하잖아. 이 사람들은 와도 안 해. 그래서 우리 이름은 여러분 기록이 돼요. 우리가 인지해야 돼. 이 이름이 이 느헤미야 이름 많이 적어요. 정말 이름 많이 적어. 그 다시 내 마음의 신앙이 회복돼서 나도 이름을 남겨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남기자고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주어진 분량이 있거든. 그건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역사, 물론 여러분 안 해도 단삼해요. 그건 얼마나 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얘 안 해도 단삼하잖아요. 성벽 못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내게 주어진 분량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감당해야죠. 그래야 역사가 이어지고 나도 은혜롭고. 실은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언제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분의 나라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 좁은 길이 늘 축복의 길이에요. 사장. 이렇게 성벽을 건축을 잘만 되면 좋겠지만 꼭 이런 게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오해하고 뭐 방해하고. 자, 4장 볼게요. 4장. 자, 1절 시작부터 제가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잖아요. 이 사람 이름 기억해야 한다.
예, 뭐 느낌 오죠. 산발랏 뭐 느낌이 이렇게 벌써 오잖아요. 예.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고 듣고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은 뭐 하거든? 비웃거늘. 여러분 우리가 성향상 조롱, 비웃음 이런 데 약한 사람이 있어요. 물리적 강압에 약한 사람이 있고 조롱, 비웃음 이런 것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조롱, 비웃음 이게 싫어해. 그리고 밖에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약점이 있어요. 그런 약점을 타고 들어오거든. 내 강점을 타고 들어오면 어떻게 타다가 넘어가겠어 우리가. 안 넘어가지. 우리 약점을 기가 막히게 침공해가지고 들어오거든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방해 수단을 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그래서 언제나 대적이 있다. 이 일에 대적이 있다. 포기하지 말라. 자, 그래서 막 이제 하려니까 그리고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등장해요. 그래서 가로되 저들의 건축한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막 조롱하고 난리 났어요. 4절 기어가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자, 봤잖아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기록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조롱받고 힘들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처리하잖아. 기도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를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의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뭐 하지 말고 넘어가지 마시고. 강한 기도로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가 또 할 때 좀 새벽 설교 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넘어갈게요. 자, 실은 7절에 보니까 막 했는데 조롱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절반이나 중사하고 난리 났어. 그러니까 이 방법 안 되네? 그럼 다른 방법 써요. 이네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그렇다. 7절에 보면 삽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8절 뭐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강압을 쓰죠. 쳐서 뭐 하게 하자? 요란하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9절 집사님 읽어주세요. 9절 4장 9절 느헤미야 4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 자,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잖아요. 그때 이제 13절에 방식을 바꿉니다. 자, 13절. 내가 성 뒤에 낮고 낮은 곳에 백성들로 그 종주족들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게 서게 하고. 이제, 위협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방법을 세워요.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각각 한 손에는 뭐 들고 일을 하고 한 손은 뭐예요? 병기를 잡았어요. 언제나 적들이 쳐들어오면 뭐 할 수 있도록? 대항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무방비고 있는 게 아니라 대적이 있고 대적의 공격이 있으면 나도 거기에 뭐 할 수 있도록 방비할수록 영적인 어떻게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날카롭게 준비를 한 거예요. 아니면 당하니까.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한 손에는 일하는 것, 한 손에서는 칼을 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영적인 말씀의 검을 들고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항상 신앙은 실력을 겸비한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 실력이 좋아지도 가게 돼 있어요. 신앙은 좋은데 실력이 없다. 이건 원래 안 맞는 말이에요. 느헤미야 신앙 좋고 실력도 좋죠. 다니엘, 요셉 하나님 좋은 샘플 주신 거예요. 우리 흔히 신앙이 좋다는 이유로 실력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 뭐 잘못 배웠지. 절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신앙을 잘하면 자꾸 나를 괴롭히잖아요. 자아를 깨트리도록. 나를 편하게 두지 않잖아요. 이기적으로 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개발하도록 역사한단 말이죠. 헌신한 쪽으로 흘러가요. 섬기는 쪽으로 흘러가요. 섬기면 더 많이 배우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면 실력이 좋아질 수밖에 향상하도록 흘러가게 돼 있어요. 실력이 좋은데 신앙이 안 좋을 수는 있지. 네. 근데 절대 신앙이 좋은데 실력이 안 좋아요.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영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성벽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되거든. 완성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뭘 해야 한다? 네.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방해를 극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5장. 5장. 빨리빨리 할게요. 5장. 자, 5장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이제 사회 계획을 하는 빚을 탕감하는 일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 1절에 보면 때 백성들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들 원망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혹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에 집이라도 정면 잡히고 이 흉년에 위하여 곡식 얻자 하고 어려워졌어요. 흉년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흉년이 왔어요?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당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받아? 돈을 받아요. 네. 그러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고리대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자들이. 그러면 땅도 다 나고 자녀도 다 팔리고 막 난리 났어요. 내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냐? 성벽을 지어야 되겠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경우 우리 있어 없어요? 그렇죠? 아니 뭐 한인 사업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어떤 무슨 한인 사업해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응?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근데 이 원망이 내부적 갈등이죠. 이 원망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성도로 관계가 안 좋아지는 갈등이 심해졌어. 안 풀려. 5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도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는 이미 남의 것이 되어서 속량할 힘도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7절. 집사님 읽어주세요. 7절. 8절 읽어주세요.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치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읽어주세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이제 받지 말자. 이제 받지 말자. 예. 그들을 살리자.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즉 너희가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을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이나 백부지 이를 돌려 보내라 하더니 당연히 순종을 해요. 감사한 일이죠. 네. 14절. 근데 이 모본이 중요한데 14절 이거 14절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느헤미야의 모본이에요.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안 했어. 월급 없이. 네, 자기부터 뭐 하는 거야? 이 모든 부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회 개혁이 빛이 탕감해주고 내부의 갈등을 이렇게 해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 짓기, 성벽 짓기를 포기했다가 다시 뭐 하게 되는 거야? 다시 짓기 시작하는 내용이 6장이에요. 자, 이렇게 마음을 놀라운 변화잖아요. 마치 사도행전 5장에 7 집사를 왜 세웠어요? 7 집사를 왜 세웠지? 그렇죠.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히브리파 과부가 과부는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편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잊어버려요. 더 이상 유대 나라의 도움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출교 당하거든요.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라는 사회에서 출교당해요. 그러면 나는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자들이 다 내놔요. 땅을 내놓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뭐예요? 먹여요. 네. 근데 자꾸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되니까 불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놓쳤다. 그래가지고 헬라파 집사 7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오장과 비슷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동일해요. 이거 다음에 바로 50일 만에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성벽이 완공됩니다. 성벽이 완공되는 걸 보기 싫어가지고 느헤미야 죽이려고 그러고, 예. 거짓 선자 불러가지고 다 흔들어놔요. 이 상황들이. 근데 마침내 극복하고 52일 만에, 그렇게 안 됐던 것이 몇 년 만에, 몇 년도 아니야. 52일 만에, 2달도 채 안 돼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적 공격을 이기고 내부적으로 연합이 되면 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잘 빠르게 성취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너무 분열이 많아. 말도 많고. 네. 하나님의 나라를 빠르게 성취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안 돼. 마음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근데 말씀과 기도로 언약에 기초해서 외부적 내가 문제를 막고 내부적으로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잘 해결했을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5절. 집사 읽어주시겠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16절까지 읽어줘야 돼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루고 연합이 딱 이루어지고 이게 역사가 딱 일어나면 우리가 하는 일을 누가 보더라도 주님이 하셨구나 고백하는, 진짜 하나님 이루셨네,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야죠. 자, 7장. 이제 7장입니다. 7장.
이제 성이 이제 건축되면서 이제 이름이 쭉 등장해요.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들 모아 보게 대로 계수하거든요. 네. 그래서 계수하는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 귀양자의 명단이 쭉 나와요. 그리고 73절.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몇이 느비는과 사람과 온 이스라엘에게 다 그 본성에 이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장이 끝나고, 자, 이제 영적 이제 기반이 완성된 거예요. 재건 다음에. 자, 그 다음 이제 8장. 이제 8장부터 두 번째 파트. 자, 7장까지 뭐가 됐다고요? 성벽을 완성하는 것. 8장부터는 뭐가 되래요? 8장부터 신앙의 개혁, 율법을 기초로 신앙의 개혁의 장면이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두 번째 파트. 이제 성벽도 다 세워졌어요. 네? 그럼 이제 뭐가 시작돼야 돼요? 이제 말씀의 회복이 이제 준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8장 1절 읽어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7월 1일. 자, 7월 1일은 무슨 절? 나팔절. 14절입니다. 14절. 읽어주세요. 율법을 본즉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7월 절기에 초막 무슨 절이에요? 무슨 절?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이 낭복하고 깨닫게 만들고 어느 정도였냐면 8절 9절이 이제 감동적인 건데 8절 9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며 그 깨달은 반응이 뭐냐면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하는지라?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시면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18절에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제 초막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낭독하고 우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에 따라 성인을 열어놓으리라. 그래서 8일 동안 하는 거거든요. 초막절은. 8일 동안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율법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언제나 말씀과 참된 개혁은 언제나 말씀부터 시작해요. 말씀을 깨닫고 이해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야지 내 마음을 감동하거든요. 네. 이제 9장. 9장에 보면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자, 9장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잠깐 읽어주세요.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을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바나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샴느와와 세르바데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라.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그죠? 참된 율법이 참된 회개로 이끌어요. 그리고 그 참된 회개는 누구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제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올바른 질서를 두게 만들어요. 회개를 통해서 그 올바른 질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찬양과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9장에 일어나는 어떻게 놀라운 율법이 올바르게 선포될 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10장은 언약에 갱신합니다. 자, 이제 회복이 되니까 내가 이런 삶을 어떻게 사겠습니다라고 사약을 하는 언약의 갱신이 납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내가 이런 그 흐름에 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제 헌신, 올바른 헌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이렇게 헌신하는 내가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헌신, 어떤 삶의 목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반드시 헌신 받잖아요. 언약을 갱신하는 거거든요. 서약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겠다. 이 기간도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다. 그럼 굉장히 갇혀 있어요. 나 연약함을 붙잡아 주거든. 이 갱신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인친자는 그 순종하기로 결심한 자, 언약을 갱신한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 제가 네헤미야는 이름이 많다. 그 이름이 되게 가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갱신이 일어나 11장입니다. 자, 좋아요. 11장.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벽도 됐어. 이제 됐어요? 그리고 막 율법에 따라서 회개도 하고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율법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역사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예루살렘 그동안 없었잖아요. 뭐 없으니까 사람이 별로 안 사네? 근데 성벽도 생겼다. 이제 뭐가 필요해? 이 수도잖아요. 약속의 땅이고.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사람을 일로 모아야 돼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야지 여기가 생기가 돌면서 수도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주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1절부터 집사님 읽어주세요.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그래서 이제 그 하는 거 누가 거할 거냐 여기 와야 한다. 자원한 사람 받겠다 하고 지금 뭘 받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에 거해가지고 여기서 그 성전에 성전도 해야 되잖아요. 모든 과정들을 같이 만들어갈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주 명령, 이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임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가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 나도 거기 다 있는데 일로 와야 돼 굳이? 근데 이게 분위기가 좋아. 일단 흐름의 분위기가 율법과 순종하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네. 그럼 헌신이 훨씬 더 자발적이 일어나거든요. 여튼 내가 억지로 하더라도 내가 굴복하는 것은 가치가 있어요. 구레네 시몬 생각나지 않아요? 억지로 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억지 줬는데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뭘 받았어요? 완전한 그 삶의 변혁이 일어났잖아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일에 순종하는 것은 마치 구레네 시몬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 지금은 좀 불편하고 좀 번거롭고 다시 뭐 해야 되고 이미 다 해놨는데 여기 다시 이주해가지고 뭔가 한다는 건 불편한 거예요. 내 편함을 버리고 불편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역사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 네. 자, 이게 이제 11장의 내용이고 이제 12장 넘어가 12장입니다. 이제 봉헌식이에요. 봉헌식 12장.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백길갈과 레바와 이스마웻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절에 보면 이에 감사 찬송가 두 때를 나눠가지고 절반은 섞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낙성식, 봉헌식을 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 봉헌식, 이런 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전 봉헌하잖아요. 그런 것 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의미가 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기념하고 또 봉헌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을 남을 만한 어떤 의식들을 행하는 가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13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13장. 네, 13장에 보면 6절에 그때에는 이게 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이게 제가 이제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번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다. 마음이 이렇게 나약한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이 도비야가 다시 판치는 거예요, 이게. 악이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막 항상 이렇게 계속 뜨겁게 바라야지만 우리가 그 뜨거움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떨어질 때가 있고.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지금. 그게 뜨거웠는데, 뜨겁게 역사 이루었는데, 뭔가 이루어지고 뭐 했는데 또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약해진 거예요. 제사장, 지도자가 뜨겁게 낙헌식 하고 이게 뜨겁게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개혁합니다. 다시 개혁하고, 꾸짖고, 이 문제를 다시 제시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군요. 16절.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이게 다 잊어버리는 거. 이게 사람이 참 이게 간사한 거예요. 이게 어느덧. 근데 우리가 신앙이 나태해진 경우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와요, 아니면 천천히 와요. 천천히 오고 천천히 타협해요. 그리고 어느덧 정신을 차리면 굉장히 바닥에 있어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과 다시 부흥했던 뜨거움이 다 사라졌어요. 다 무너진 것입니다. 다시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 도비야, 그 성전 정화시키고, 제사를 편먹고, 그리고 안식일 준수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방과 이방 결혼해 이제 이방 문화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문화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걸 다 깨트려요. 이 세 가지 다시 서약합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중심, 안식이 다시 회복되고 이방인과 혼인 금지하는 이 세속적인 문화를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 이 13장에 회복되면서 마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끝나요. 이러한 문제가 가만히 보니까 딱 올라갔잖아요. 이 언약을 이루는 이 원칙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올바른 개혁의 지속성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예배 중심이 안식일이 회복되고, 결혼의 올바른 개념이 올바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신과 가치가 계속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런 개혁이 일어나야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말라기 또 읽으면 또 흔들려요. 왜? 그러니까 이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 도전받고 유혹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래서 무너진 것 다시 회복하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직감하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고 깨어진 이 하나님의 법들을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면서 느헤미야 개관을 마치겠습니다.